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입맛도 없고 해서 이제 외식을 하자 그래서 나갔어요. 오랜만에 이제 기래찬 전사도 이제 왔고 기라영 전도사 우리 소혜도 오고 그래서 근데 더우니까 이제 입맛이 없어서 그냥 분식점 가서 떡볶이나 먹자 이래서 이제 갔는데 새로 오픈한 데가 또 있다 그래서 새 집은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참 즐겁게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 외식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외식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크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즐겁게 갔는데 맛이 참 개업집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럽게 맛이 없더라. 맛이 없어도 좀 더럽게 맛이 없더라. 그 어떻게 김밥에서 이상한 식용유 냄새가 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식은 허락해 주셨는데 맛은 허락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겠다.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착해요, 못됐어요? 확실하게 말해봐요. 사람들이 착해요, 못됐어요? 본인들 얘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당연히 생각하고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이 드리도록 건강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안 주신 게 하나 있어요. 해필 또 계단에서 굴러서 무릎을 깼네. 그러면 또 그거를 하나만 갖고 있으게 아니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그거 먹고 말씀 준비하러 교회로 왔는데 우리 사모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랜만에 외식 나간 거 참 감사하고 또 소외 데리고 또 메뚜기도 잡고 감사한데 맛은 참 없더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 그때는 우리 사모도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러 갈 때 우리 신종호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서 메뚜기도 잡고 방앗개비도 잡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 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여러분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맛없는 거 주신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목사를 보내서 매상을 올리게 할까? 그거 먹으러 누가 기어오겠어요? 그건 나는 또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다 모였다고 세트 메뉴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1번은 만 얼마부터 6번은 제일 비싸 26,000 얼마요. 그 또 기분 낸다고 세트 6번을 딱 시켰잖아. 또 거기다가 또 좀 입이 텁텁해서 쫄면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그 집이 그거 맨날 3,000원짜리 김밥 하는 집에서 3만 몇천 원 매상 올렸으면 하루 매상 같아 내 생각에. 거기 누가 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고 안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혼들을 또 위로하고 싶었나 이렇게 우리 가족을 떼거리로 보내가지고 손님도 없어. 우리 다 먹을 동안에 우리만 있었어. 우리만. 그래서 또 내 마음을 또 감동을 시켜가지고 거의 세트 6번에다가 또 쫄면에다가 또 하도 떡볶이도 맛이 없어가지고 배는 고픈데 할 수 없이 내가 김밥을 좋아하니까
김밥을 또 꼬마 김밥을 추가했는데 식용유 냄새가 나가지고 다 먹었어요. 먹기는.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여자와 결혼은 허락하셨는데 이 여자 애교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남자와 결혼은 허락했는데 자상한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걸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에 참여한 자.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상황이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먹을 거 제대로 주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이부자리나 침대가 있겠어요. 그냥 차가운 땅바닥에 뭐 덮을 요나 주겠어요. 옛날 감옥이. 그러니까 아주 상황적으로 열악한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있어요. 빌립보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썼다. 빌레몬서까지. 근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가끔 저도 감옥에서 편지가 와요. 저는 살인자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 새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니까 3만 원만 붙여주세요. 뭐 이런 거 감옥에서 편지가 아니 가끔 와요. 그러면 대부분 감옥에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도와달라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쓰지 않고 한번 따라하세요.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만한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기뻐하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겸손이 보여요. 겸손이. 이게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잘 따르지를 않아요. 자기가 대장이지. 근데 이 겸손한 사람은 잘 따르잖아요. 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잘 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얻은 것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은 스펙이 많잖아요. 뭐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나는 금수저입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나는 주인의 소유요. 주인의 물건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게 종이잖아요. 그 우리가 노예나 종을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이쪽에 남쪽은 목화를 재배하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해요. 부자가 많고. 근데 북쪽은 무역이나 뭐 이런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겠다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해요. 처음에는 남쪽이 아무래도 물자도 많고 장교도 많고 하니까 이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북군이 이겨서 통일이 되고. 근데 이제 노예 해방이 딱 됐을 때 이제 다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데 가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나는 신분은 자유롭지만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난 주인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큰비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은혜가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그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뜨거운 열정이에요.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사랑은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눈물이 핑 돌아. 세상이 지난주도 전국에서 우리 교회 표함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이곳에 정말 큰 교회 그리고 이름 있는 교회 많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200명의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할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로 주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은 안 먹어도 좋고 옥에 갇혀도 좋고 그 사랑 앞에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나 힘들어 사식 좀 넣어줘 나 좀 찾아와 위로해줘 이런 말을 할 그런 말 하나도 없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친하고 누구는 내가 서운한 게 있어서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비본질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따스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 예. 그 3절부터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세 번째 원인은 감사였어요. 그 어떤 감사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고 써 있죠.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의 인심이 뭔가 잘 되고 막 돈도 벌리고 뭔가 이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사업이 망하거나 또 갑자기 집안이 기울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에도 참여했지만 사도 바울의 눈물에도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큰빛 가족들, 셀 가족들, 그분이 정말 은혜 받고 교회 잘 나올 때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분이 나를 욕하거나 또 그분이 쫄딱 망해서 힘들어할 때도 우리는 같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이제 결론을 맺으면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살아도, 아주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래서 어떤 집은 손님들이 오면 음식을 차리는데 그 막 5성급 셰프들이 2명이나 있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막 음식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손님들이 막 음식을 보고 눈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정작 주인은 뭘 먹느냐? 흰 죽만 먹는 거예요. 왜?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야지 좋은 거지. 우리가 학구방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편해야 육신도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언제 편해지냐? 내 영혼이 잘 될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어둠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옳은 영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또 악한 영이 임하면 꼭 왜 기도를 소리질러 해야 되냐, 그리고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악한 영이 또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영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딱 바로 서 있으면 마음과 육신과 이 물질은 그건 나머지 문제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 한다. 깨달아지면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있나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것은 내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계속 이것도 저것도 불평이 나오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선한 영,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그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때로는 일부는 사도 바울을 욕하고 일부는 지네끼리 막 싸움하고 이러는데도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힘들고 외롭고 눈물 흘릴 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일부는 사도 바울의 웃음에는 많이 참여해요. 많이 동참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눈물에는 사람들이 참여 안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 눈물에도 참여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이 올지라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로 그걸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자, 압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압도할 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감사가 압도할지어다. 그렇게 된다는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오늘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억지로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감사해야 영이 산대.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함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이미 죽어가는 사람은요, 한두 번은 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뭐냐? 감사 전쟁이에요. 따라서 영적 전쟁은 감사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갑자기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어지럽히면 너 한번 잘 걸렸어. 너 한번 이번에 혼 좀 나봐.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그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은 나쁘지만 감사가 덮어버리는 거죠. 좀 자존심도 상하지만 감사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도 영적 전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압도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6절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요,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착한 일이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돈 벌어서 사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서 가지고 싶은 모든 기쁨, 희락, 행복,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굳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 친구들을 술 한잔 먹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평안 예수 안에 있어요. 예배만 드려도 다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은 그런 관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는 위로 예수 안에는 흘러넘쳐요. 어디를 찾아요? 예수 안에 찾아야지. 깨달았지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 큰빛교회를 다녀요. 아멘.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이제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뭔가 좀 마음이 또 좀 불편하면 다 육으로 자꾸 돌아가요. 우린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벌써 예배가 흔들리고 감사가 흔들리고 그런.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론을 맺으면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바로 알자.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리고 TV를 보고 예배 안 드리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이유가 또 위로도 받고 싶고, 또 TV를 통해서 재미있는 거 기쁨도 얻고 싶고, 뭔가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얻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위로, 기쁨, 소망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나는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예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감옥살이고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은혜와 평강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